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의 그 상태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았지요. 자, 성도의 교제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마지막 다루어야 될 부분, 불가시적인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에 그 진면목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보면서 성도의 교제 마지막 시간 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살던 것하고는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이거는 전도 그거보다는 내가 뭘 믿는지, 뭘 믿어서 내가 어떻는지, 그게 얼마나 나를 새롭게 했는지,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막 세워집니다. 그리고 쓸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이 자원하는 심정에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크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늘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는,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늘 중심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교제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갑니다. 복음 중심의 대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지갑을 여는 것, 이것을 기쁘게 열고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모임, 이게 보고 가시적인 교회죠.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보니까 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는 성례입니다. 3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수돗물을 딱 집 안으로 배달해 주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성숙해가고 다듬어져 갑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영적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돕는데, 교제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반에 털어질 수 있고, 뭐 굳이 니인데 매일 거 있나, 뭐 그렇게 해서 딱딱딱 자르고 지 처신하고 지 앞가림 그리 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서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하고, 이해해야 될 것들을 이해하고, 또는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맞추어가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성격이 다듬어지고, 이중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체질이 된 사람이 그걸 다 고쳐가게 되고, 늘 이 보면 구경꾼 노릇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아주 잘하면서 교제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제는 지가 구경꾼처럼 일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고 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지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는,
그게 왜 그리 됐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바뀌어져 가니까 이게 서로 교제가 이제 갈수록 깊어집니다. 깊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깊어지는가? 말로만 하는 교제, 말로만 이렇게 감정을 타치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언제나 네 생각한다. 뭐 언제나 기도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언제나 기도. 여러분 그런 소리 사기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 정말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삶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뭐 어쩌합니다. 어쩌합니다. 이래 말로만 늘 교제를 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도움이 되도록 지갑을 열고 내가 쓸 물건을 저 사람도 써야 된다 하게 될 때 나눌 줄 알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이런 구체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그 중심으로 예수를 안 믿는 구경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종교적 목적으로 이런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는 뭐 기도하면서,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고 연불과 같은 겁니다. 그냥 지 하는 소리, 지가 이렇게 변해보고 싶은 거 지 소리로 하고 지 생각을 하면서 지 스스로 명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거울 보면서 화장 고치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 외우듯이 하거나 도덕적으로 명상하고 자기 마음 수련하는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관리되어진 그걸 넘어가는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이러면은 대단한 인간성 나오죠. 그죠? 그런데 정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이 기도를 생활처럼 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구경꾼의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육체적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게 뭔지 이거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거는 연불 문구 하나 외우듯이 외우면서 종교적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도 어느 정도 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또 기도, 자기 독백처럼 연불처럼 이리 하면서 자기 마음 수련을 그렇게 이리 하고, 그리고 뭐 성례, 뭐 세례식이나 성찬식 할 때에는 일부러 자기 연면에 빠져서 늘 질질 울어 살려 하고, 그래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면은 자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고 반주도 느릿느릿하면서 슬픈 곡, 예수 나를 위하여, 이게 또 느릿느릿하면서 꼭 분위기 잡는 그런 배경음악들 하고 막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하면서 뭐 또 질질 울어 쌓고, 그게 전부 다 자기 카타르시스고 자기 연민이죠. 그래 하면서 또 뭐 좀 도덕적으로 반성도 하고, 바로 살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뭐 그래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인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거기에 그들이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한 뒤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이걸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의 맛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정리가 되고 도덕적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심령을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착합니다. 훨씬 착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모릅니다. 교회의 법이 그것을 딱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이런 겉모습만 보고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교회 안에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성찬, 세례,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성숙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이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남녀 또는 부부의 이 교제를 통해서 자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그죠? 이 가짜 사랑의 남녀는 연애만 하는 거죠. 연애만 하면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 내가 즐기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분위기도 잡아주고 선물도 해주고 열심히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지 충족감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죠?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자기의 배우자를 찾고자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연애에서 끝나지 않죠. 연애 그냥 기분으로 하는 연애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감인가, 정말 이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짝지인가, 이걸 보는 거죠. 보면서 내가 하는 사랑의 헌신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진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단계가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정말 진정한 삶으로서의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거듭나서 이제 태어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 기도, 성례 이걸 통하여서 또는 영적 은사들을 주시는 이 성령의 뜻을 이걸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연애를 하듯이 종교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도덕적 수단으로 쓰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그 내용이 뭔가 우리가 지난 수요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냥 연애하는 그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파악한 진정한 사랑을 알고 결혼하여 이제는 삶으로서의 사랑을 하듯 그래서 부부가 되듯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3자는 뭐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집사람 뭐 이렇게 불리는 걸 여자들의 인격을 비하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막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거는 법의 3자의 관점이고 객관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당사자의 관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리는 게 참 편안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한편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남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또는 한 여자가 누구의
남편의 아내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 아내, 누구 집 사람, 그게 부부라는 관계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자연스럽고 자부심이 있는 거죠. 삼자가 입방아 찍는 것, 그것은 간섭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이 되어진 이 관계에서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연합이 되어져 가고, 즉 부부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와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그리 표현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참된 부부는 어떤 겁니까? 남편은 아내 안에 있고 아내는 남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 사랑 아니면은 경제적 이득을 그걸 노리고 부부의 관계로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서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이걸 만끽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거는 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안에 있지 않죠. 그죠? 다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야망과 아니면은 자기의 재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자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문제가 딱 그게 벗어나면은 그대로 딱 남남이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도 그들은 인격의 성장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듯.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갑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반듯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은 그에게서 예수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그를 보면은 한 번씩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보입니다. 이게 성화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예를 들면은 누구 아내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누구 아내입니다, 누구 남편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으로서 나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한 몸이 된 이 신비에 대하여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일이 되는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는 것 딱 하나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결혼식에 서약하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옆에선 신랑을 남편으로 알고 이래 하겠습니까? 예. 그래 하고 난 뒤에 둘이 부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 신비는 모릅니다. 그죠? 그것처럼 부부의 그 신비가 있듯이 이 예수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되는 것, 어떤 과정으로 일이 되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비를 말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래서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고, 그래서 둘이 갈라져 있는 것 같으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하는, 이것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이것을 말할 때에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증거로서 부활을 하셨다. 이게 아는 지식으로 그냥 쫙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뭡니까?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그걸 늘 되풀이하고 새기고 있으면은 내가 복을 받고 하는 것처럼 해서 꼭 뭐 연불 외우듯이 연불의 주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 이거는 뭡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부부된 것을 서약을 해서 합방을 하듯이 그것을 나를 위한 것임을, 그 지식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합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방이. 그죠? 이게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됐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으면 나도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으면 나도 무덤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으면 나도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보증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의 보증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는 그게 성경에서 바로 말하는 그 지식이면은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내 남편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합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이 구원을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거,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를 지키는데, 즉 남편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인데 이것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방이 되어지면서, 그 합방이 되어진 것, 그리스도와 합방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즐거움을, 그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찬송가 85장 가사에 되는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안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그 신비와 부부의 그 즐거움, 이거는 삼자가 입방아 찍어서 또는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상관없는 간섭만 되게 되는 거죠. 부부만이 가지는 그 비밀이 있고, 부부만이 가지는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있고, 부부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교제가 있듯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 수 없고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된 구경꾼이나 종교꾼이나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 있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나? 굳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서도 교회 가야 되나? 아니,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굳이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해서 하면서 뭐 없는 시간에 밥 받아가지고 이래 점심 식사 앞에 놓고 기도하고 뭐 꼭 그래 해야 되나?
그게 구경꾼이나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하기 위해서든지 복받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막 그리 할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땐가 가면은 그게 다 지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방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 삼자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전상수, 저걸 무슨 남편이라고, 저거 믿고 어떻게 저 평생을 저 부인이 저리 사나. 그럼 어디 가도 챙겨서 하고, 어디 가도 이 폼 작성을 하면은 꼭 이름도 내 성을 따가지고 전복년 이렇게 쓰고, 또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뭘 그걸 하면은 관공서나 가서도 이름 물으면 전복년, 원래 우시단 말이에요. 전복년. 그럴 때 삼자가 볼 때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어찌 저렇게 평생을 그리 하나.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한 이 연합된 교제를 가진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오늘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다는 이 당연함이 있습니다. 당연함이. 그죠? 여러분이 드라이브 나가다가도 고속도로 이래 휴게소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붐비고 해도 아내가 누구 챙깁니까? 그죠? 막 거기서도 남편 챙긴다고. 그죠? 막 해서 씩씩거리면서도 남편 식판하고 집가고 들고 막 해서 하고 막 누가 심부름을 시켜서가 아니고 막 그렇게 섬기잖아요. 몸에 배인 거잖아요. 억압이 아니라 몸에 배인 거잖아요. 그게 또 즐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게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같은 신부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편 133편에서 아름다운 시로 나오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을 어디다 묘사한 거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감람류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동료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한 가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께서 그걸 좋아하니까,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분에게 커피 한 잔을 드릴 때 그리 좋아하던 그리스도가 또 뭘 더 좋아할까 보니까 같은 형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걸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성도들, 동료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이 되면서 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그 지난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많이 썼죠.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설레임을 썼더만은 서권사가 설레임이라는 제목이 붙은 아이스크림이 있더군요. 얼라들 먹는 거.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그걸 내가 어찌 먹는지도 모르고 지금 냉동고에 들어가 있어요. 한 번은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인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죠. 형제죠. 자매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걸 또 그대로 해가지고, 정인숙 자매님, 김성일 형제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 하지 마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소희가 이제 우리 김성일 집사님 김성일 형제님, 이러면은, 원론상으로는 맞지만은 교제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그는 그럴 때는 원칙주의자가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예의, 어떤 이런 것들, 이건 아름다운 그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가시적인 교회에서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충성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성실하고 그런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적 관계, 인간관계와 경험적인 교제, 이게 중시됩니다. 즉 인간적인 친밀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은 항상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한다 이래 하고 하면은 말을 언제나 부드럽게 하고 그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나 칭찬, 듣기 좋은 말. 그렇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는 없어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한 이야기도 있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 의견이 들어가는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칠해적이고 표면적인 얘기만 하면서 아이고 해서고 그 다음에 흔히 10중 8구로 나오는 얘기는 기도한다.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죠?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뭐 졸든 말든 한 번 생각날 때 이래.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저급한 연불 중에서도 저급한 연불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에서 인원 관리하고 친교를 도모하고 친화적이고 이런 걸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철철이 한 번씩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막 이래 그 관광도 가고 때로는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막 이 배꼽 빠지게 웃고 또 세상이 만나면은 친해지기 위해서 하듯이 막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해서 막 격이 없이 우리가 막 우리 만나 교제하고 한다. 그러면 한번 막 배꼽 빠지게 웃죠.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은 너무 망가진 게 너무 많이 보여줬다. 어떤 이런 거로 막 또 경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시적인 교회에서 교제를 관리하고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만들고 경험적인 교제. 몇 번 누구와 밥을 먹었느냐, 어디 같이 놀러 갔느냐, 뭘 하면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인간적인 친밀함에 중점을 둡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걸 성도의 교제랍시고 이래 하다 보니 예배도 거기에 맞춰가고 교회 어떤 본질을 지켜나가고 양육하고 하는 이것도 그런 데 맞춰 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종이
호랑이 이 말을 붙이기도 못하죠. 정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불가시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서 자라가고 있는 이 참된 교인들, 그들의 그 성도의 교제는 영적이고 존재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나.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듯 당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으로 많이 다르고 인간적으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교제가 많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죠? 친해지기 위해서 네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들으라는 식으로 그런 기도는 전부 다 이게 뜬구름 같아요. 다 주워 모은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깨달으면서 아는 이것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사람이 저 삶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진정 어린 기도가 되고 마음이 가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삐끼고 틀어지고 이게 없죠. 그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정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른 말을 해줄 때 그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교제는 오랫동안 못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들은 밥 먹으면 친해지고 안 먹으면 멀어지고 그런 교제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도의 교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이 교제는 영적이고 존재적인 이런 교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뭘 아는 거죠? 모든 성도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동등하다. 그 신분에 있어서 동등하고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존엄성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존엄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존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주의 부름을 받아 당신은 아골골짝으로 가야 되고 나는 빈들로 가야 되겠군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가 되던 이 시간은 이제 한동안 우리가 못 누리겠군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듯이,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 섬에서 눈물의 작별을 하듯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이 면에 있어서 그들은 인간적인 눈물의 작별은 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신뢰와 위로와 응원함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답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죠. 그죠? 자, 하나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육체를 따라 알았으니 하는 이것은 저 사람은 좀 사귀면은 도움이 되겠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사귀어봤자 별 이득이 없겠네, 이런 것, 육체적 조건을 따라서 무시하기도 하고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서는 이런 게 초월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처음에 그리스도를 할 때 이제 가시적인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런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니, 다시 말해서 가면 복을 받을까? 아니면 이 가면은 좀 우리 자식들이 좀 착하게 자랄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면은 안전하고 좀 더 재미있겠네, 그리고 주말을 잘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런 목적으로 문화생활의 일환으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벗어났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어떤 자는 이런 직업, 어떤 자는 저런 신분, 그럴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형제와 자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역할을 존중을 하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교제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으면은 몸이 된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도 함께 지옥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옛날 1970년도에 서울의 난지도라는 쓰레기를 그때 거기 다 버렸죠. 한 중소기업 그 사장이 망해가지고 이 빚쟁이들을 피해, 그때는 파산신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그 쓰레기장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쓰레기 차가 막 오면은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그거 다 왔잖아요. 그 오면은 쓰레기 덤프 트럭 들어 부으면은 확 달려가가지고 막 해집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거 찾는다고. 그래서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마지막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가 난지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니아로 이렇게 간 대충 쳐가지고 이러자는데 그 부부가 남편이 망해 놓으니까 빚쟁이들을 피해서 그쪽으로 주무 들어갈 때 한 몸인 아내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뭔가 좋은 거로 치장하고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 부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생활을 누리던 그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자기도 마지막 막장굴과 같은 난지도로 들어가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예? 뭐 요즘이야 그리 되면은 잘가 하고 뭐 깨끗이 이혼하고 뭐 끝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참 서글퍼져, 그죠? 원래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으면은 한 몸인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있고, 그리스도가 지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도 지옥에 있고, 예? 우리 앞에서 봤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다 연합하여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홍 권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남은 고난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심부름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홍 권사님 어머니가 가셨을 거고, 그 다음에 2017년 4월 15일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새벽,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 40분에 천국으로 가셨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어머니와 저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이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라는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어머니와 저는 한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마치고 천국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간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서은순 권사님이 형제가 많잖아요. 그죠? 형제가 많은데, 그런데 다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있다고 해서 형제가 아닙니까? 늘 형제에 대한 생각과 기억과 또 만남의 명절에 만나면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형제와 자매들 중에 어떤 이는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에 함께 있고, 어떤 이는 이 지상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보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에 나누어져 있으나 우리는 하늘과 땅에 연결하여 있는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 겁니다. 서원순 자매의 7 형제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지만 몸은 흩어져 있으나 한 형제로서 교제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하늘과 땅으로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한 군데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먼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고, 여기에서 여전히 심부름을 다 완성하기까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다 흩어져 있고 하늘과 땅으로까지 흩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마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자, 거기서 보자. 어디서부터 읽을까? 26절부터 있는데 25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이때 말하는 이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보호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5절, 22절, 25절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신랑에 비유하고 교회는 신부에 비유해서 이게 한 몸이다. 이걸 다른 걸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창조 때에 주셨듯이 이걸 가지고 또 다 인간들이 죄악을 즐기는 데만 쓰니까 예수께서 이걸 정말 원래의 뜻이 무엇이고 관계의 의미가 무언가를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부부는 한 몸이다. 그 한 몸이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취지로서 이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 거기 혼인 기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그의 아내, 즉 어린 양의 아내, 이제 이게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참된 성도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요,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도 가시적인 교회 안에 만나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성도의 교제는 먼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과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갔듯이 우리도 여기서 심부름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성도의 교제 정말 위대하죠. 그죠? 이거는 절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일에 모으기 위해서 그런 쇼 부림이 아닙니다. 그게 전혀 무익한 건 아니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 이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